아니라 아멘. 도망자 요나가 탄 배가 망망한 대로 망망한 바다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는 처음에는 순풍을 만난 배처럼 아주 유유히 다시스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듯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셔서 요나가 탄 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큰 바람이 곧 폭풍으로 바뀌었고 그 폭풍에 헉수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집채 많은 파도가 배를 덮쳐오니 더 이상 그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주위가 어두워져 밤인지 낮인지 구분도 되질 않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정신을 거의 반쯤 나간 채로 살려달라고 자신이 믿는 그 우상들에게 소를 외쳐 기도하고, 또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그 짐보따리 귀중품들을 다 바다로 하나씩 하나씩 던져냅니다. 어떻게 하면 배를 가볍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건너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다 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희망은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그 풍랑을 통해서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순간에 자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으니 바로 도망자 요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이 불어오면 집에서 우리가 창문을 다 닫고 집 안에 있더라도 그 빗소리에 또한 바람 소리에 한 번쯤은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깨어서 살귀위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 요나는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 상황만 보면, 이 모습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깨어나서 그냥 주변의 상황을 살필 것도 같은데 요나는 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상황만 보면 요나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지만 요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일반적인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셨으면 선포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선택을 하였지만 이 선택 가운데 그 후에 밀려오는 그 근심과 걱정에, 또한 두려움에, 또한 갈등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주변에 파도가 치기 이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성난 파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 후반부에 보면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기절시키다, 정신을 잃어버리다, 죽은 듯이 잠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태평하게 편안하게 난 회복이 있는 그런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절하듯이 죽은 듯이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잠들어 있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이 쌓이고 그 근심이 더해지면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그 에너지를 많이 쏟게 하고 피로감을 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근심이 얼마나 힘들고 또한 그에게 에너지를 쏟게 하고 피곤하게 하였으면, 요나는 깊은 잠에 그 피로감을 통하여서 아무 소리에도 깨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 피로감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고 맙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근심하고 또한 피곤해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의 삶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을 때 이 요나처럼 근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 실화라고 하죠. 영화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위인전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감동을 느끼게 되지요.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견뎌왔는지,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도전하여서 마침내 성공하고 일가를 이루고 승리했는지를 볼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치 그들은 히어로물의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런 역경들을 다 뚫고 나온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의 삶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근심하는 모습, 그리고 갈등하고 쓰러져 그냥 방바닥에 누워있듯이 누워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감정적이기가 쉽죠.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을 따라서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만약 믿음 없는 선택이라면, 그 믿음 없는 선택 이후에 오는 그 후폭풍을 우리는 요나처럼 만나게 됩니다. 감정적인 결정 후에 근심이 찾아오고 갈등이 그 믿음 없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의 괴리감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과 갈등과 걱정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신앙의 양심이 아직은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반대되는 그 길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근심이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처럼 근심하고 갈등하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근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잠들어 있음을 발견하는 은혜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선장이 요나에게 외치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장이 배를 지키다가 한참 사투를 벌이다가 배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잘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배가 어디는 깨어지지 않았는지, 어디에서 물은 새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이 배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외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너는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서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외치면서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선장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로공사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 사망자 중 69.8%가 그 졸음운전과 전방 주시 태만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의 사고가 나면 그 10명 중 7명이 졸음운전을 통해서 사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이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졸음 쉼터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 설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구를 통해서 그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구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한 가지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다른 한 가지는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꺼풀 잘 들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앞차가 졸면 빵빵 클락션을 울리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합니다.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기 위한 문구인데, 그런데 졸음운전을 위험한지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졸음운전이 위험하니 누군가 졸음운전을 하고 있으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침 또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졸음운전을 하는 영상들을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그 졸음운전은 특징이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고는 사고가 나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졸음운전은 그 속도 그대로 가서 앞차를 받아버리니 그 앞에 있는 차도 받고 버스가 그 또 앞에 있는 차도 받으면서 하나하나 추돌해가면서 계속해서 연달아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졸음운전 사고를 보니, 영상으로 직접 보니 이 사고는 나면 정말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우리 주변에서 고속도로나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클락션을 빵빵 울려서 그 사람이 졸음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깨워줘야 합니다. 여기서 클락션을 울린다는 행위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가 아니죠. 클락션을 울려서 일어나라고, 지금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행위요, 도움을 주는 행위입니다. 지금 요나가 배의 밑층에서 잠들고 있을 때 선장이 요나를 흔들면서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살아나서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를 깨우고 있는 것은 잠든 육신을 이 선장이 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잘 우리가 곱씹어 보면 지금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이 그 육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이미 그의 신앙은 잠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에게 부름받은 자의 의식은, 그 믿음은 이미 흐릿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었던 그 확고한 확신조차 약해져 가고 있는 잠든 신앙이 되어가고 있는 요나였습니다. 선장은 그의 육신을 위해서 깨웠지만 그 말은 요나의 육신적인 잠만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그 잠들어 있는 신앙에 너는 지금 기도해야 돼, 이렇게 잠들어 있으면 안 돼, 내 하나님께 구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 선장인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셨고, 또한 선장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를 보내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선장을 보내셨습니까? 왜 배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풍랑의 깊은 곳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만 있습니까? 요나를 깨우기 위함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고민 가운데 잠들어 버린 그 요나를 흔들어서 깨우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파도를 통하여서, 또한 선장을 통하여서 깨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깨우고 있습니까? 다시금 믿음의 선택을 하라고 깨우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반대로 갔던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고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삶에 일어난 풍랑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지금 닥쳐온 그 풍랑,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 풍랑이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를 괴롭히고 요나를 업신여기고 또한 요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풍랑을 보내신 이유는 그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풍랑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신앙에 우리가 비추어 본다라면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그 풍랑과도 같은 문제를 통하여서 잠들어 있는 신앙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그 신앙을 깨워서 하나님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보내시고 이방인까지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요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죠.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으면 보고 얼굴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옷 매무새를 보고 단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단정히 우리의 옷을 고쳐 입을 수가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얼굴을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나의 모습, 참 나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 대해서 남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잘못돼 있어, 저 사람은 이것을 고쳐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쉽게 우리는 말하지만, 남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보기라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나의 모습, 참 나의 모습을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옳은 것이라고, 이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게 이것은 옳은 행동이야,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행동이야 라고 포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쉽게 바라보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때 유학을 하고 몇 년 후에 이렇게 복학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는데 한참을 식물인간으로 지냈으며,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났어도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교통사고가 나기 직전에 자신이 그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살면서 즐겁고 그 기쁨과 그 세상 문화가 주는 쾌락을 맛보면서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생활을 하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수년 동안 치료하고 또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내가 그때 정말로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믿음 없이 세상 문화에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자신을 보게 되고, 대학을 복학한 이후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친구의 모습을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참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진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진짜 나의 모습, 참 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그의 삶의 시간은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던 참 나의 모습, 진짜의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와 마찬가지로 요나는 제비에 뽑히고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사람들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누구 때문이며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라는 그 시기 어린, 또한 미움 어린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 거절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순순히 이 재앙이 자기 때문이라고, 제비에 뽑혔을 때 자신 때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야 비로소 그 풍랑 가운데서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부정했었고, 나름 옳은 길을 선택했었고, 나름 옳은 말을 했었고, 옳은 행동을 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풍랑 가운데서 초죽음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감정과 또한 근심과 걱정과 내면의 생각들로 자신이 엉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그 풍랑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의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니느웨가 싫었고 도망치고만 싶었던 것이 요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악독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의 모습을 자신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배가 깨어질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들은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초죽음이 되었고 자신의 사람들의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바다에 던져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요나가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요나가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악독이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악독이라면 자신의 모습도 그 니느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 풍랑 속에서 사람들의 아우성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비난했던 니느웨, 멸망받아야 마땅했다고 생각했던 그 니느웨의 모습이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과 진짜 자신의 모습이 마주하게 된 그 순간 요나의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도망자로서 요나의 삶은 시작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금 순종의 여정으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 평가의 잣대를 내리고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잘못되었다, 이것은 옳다라고 평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판단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히 채웠을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욥기 42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욥의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불만, 고통의 호소뿐이 없었던 것이 욥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는
그의 상황의 삶에 어느 것도 변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그의 몸은 아프고 간지러웠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회복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견을 드렸던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많은 비난과 비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먼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이후에 욥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부흥 집회나 캠프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때 여름 수련회나 이렇게 캠프에 참여했을 때 이러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그 어렸을 때이니까 얼마나 그 아이 때 죄를 지었으면 지었을까요? 나쁜 마음을 품었으면 얼마나 품었겠습니까? 그런데 캠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갖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 그냥 그 마음속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구나, 그 죄를 고백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그런 경험이 있죠. 지금보다 훨씬 깨끗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니 그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도 집회나 아니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런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이네요. 하나님, 저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지만 오히려 멸망받고 오히려 심판받고 하나님께 책망받아야 될 그 죄인은 저였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자들은 이렇게 빛 대신 주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병에 걸렸다면 그 병에 걸린 것을 인정해야 병원에도 가고 의사에게 몸을 맡기면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원에도 가지 않고 의사에게도 몸을 맡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억지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시간을 늘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으시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 비판의 한가운데 있어야 될 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이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육부서 사역에도 이러한 은혜가 임하여야 되지만 우리가 함께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동일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부어진다면 우리가 걱정스러운 문제에서도 그 또한 비평과 비난의 말에서도 우리가 노임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요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며 요나가 자신과 대면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을 본 요나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캠프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또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